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서의 질문들 11번째,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한 번 더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세요? 그야 당연히 나는 우월하지. 얼굴 잘생겼고 부모 잘 만났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스펙 화려하고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근본도 다르고 수준도 달라. 뭐 이런 의미의 질문이 아니고요. 그런 답 듣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착하든 안 착하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고 비교 못할 가치를 가졌어. 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가치를 내게 알려주셨거든. 이렇게 답할 수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억만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생을 얻을 길도 활짝 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는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이라면 마침내 나도 Who I am by salvation,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가 된 줄 믿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과연 믿고 계시냐? 이 질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너는 특별하단다는 그 어른을 위한 동화책에 지은 것도 보면 그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있죠. 자기 몸에 정말 그 남에 달려있는 흔한 별표 하나 없이 다 점표만 잔뜩 붙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펀치넬로가 너무 불만도 많고 우울했지만 루시아가 소개해준 엘리 아저씨를 한번 찾아갔더니 그 아저씨가 바로 이 나무 사람 인형을 만들어내신 분으로서 내가 그 고민 때문에 왔다고 했더니 맞아,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맞아. 그리고 너 역시 내게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특별해. 이 한마디 듣고서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더니 점점 그 펀치넬로의 몸에 붙었던 부끄러운 점표도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꼭 좋은 부모 형질도 타고 태어나야만 귀하고 꼭 좋은 얼굴, 좋은 몸매, 좋은 성적,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만 귀하고 꼭 사회적으로 좋은 신분도 있어야만 스스로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타고 태어난 게 좀 부실할 수도 있지. 그게 어디 내 잘못입니까? 그거 누가 원해서 됐습니까? 내가 가진 변변치 못한 신분도 어디 내 노력 부족뿐입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속담에다 나오는 말이지 어떻게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입니까?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도 넘을 수 없는 벽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냐? 나는 태생부터 안 될 인간이었어. 일단 생긴 것부터가 너무 자유분방해. 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이 외모로 어딜 취직이나 하겠어? 나를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까? 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난 내 부모도 원했던 아이가 아니야. 나는 내 엄마 아버지의 육체적 욕정으로 실수로 태어난 존재야. 내 부모는 아들을 원했지 딸 같은 딸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 부모조차 지금도 날 인정하지 않는 거야. 물려받은 것도 없잖아. 맨손으로 뭘 해?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위로? 모든 게 부실한데 무슨 힘으로 살아? 게다가 나는 건강도 안 좋잖아. 누구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겠어? 성격도 너무 내향적이잖아. 이런 성격 가지고 무슨 친구를 사귀겠어? 누가 내게 호감을 갖겠어? 나는 머리도 안 좋잖아. 이 성적 가지고 뭘 해먹겠어? 이 학교 다녀서 어디 이력서라도 내겠어? 쟁쟁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실력, 나 같은 스펙으로 이 높은 벽을 내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어? 일찌감치 포기해야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만 찢어지는 법이야. 나는 전에도 한번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잖아. 그런데 뭐하러 또 실패를 반복하려고 그래? 게다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잖아.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실 텐데, 나도 내 죄를 아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가인의 예배도 안 받으셨는데 어떻게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더구나 내가 주님이 일을 한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허물 많은 나를 과연 용납하실까? 등등. 여전히 이런 못난 생각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여전히 이렇게 자신을 계속 스스로 저주하며 살아가고만 있다면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까우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한번 신임해 주신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상의 이 모든 생각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즉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무가치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악의 영혼 떠나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인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것이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나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다음에 두 음성만큼은 늘 귀에 쟁쟁하게 듣고 살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침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 침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해주신 첫 일성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예수님에게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힘이 되었던지 그 구절이 3장인데 바로 4장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면은 그 유명한 마귀의 3번 유혹이 있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경국에서 뛰어내리면 바쳐줄 거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매력적인 유혹 중의 유혹이지만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자, 뭘로 이기셨을까? 저는 3장과 4장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장에서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어떤 힘을 부여받았기에 4장의 그 극명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해주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축복, 이 정체성이 예수님에게 장착되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유혹도 이기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지 침례나 세례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여러분도 그 음성을 그 순간 들으신 겁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례받는 순간, 세례받는 순간 주님이 똑같이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기억 안 나신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들려드릴 테니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군인만 사기를 먹고 삽니까? 스포츠 선수들만 사기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사 무슨 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도 이 사기가 충천해야 됩니다. 충천해야 합니다. 어디 내놔도 이거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살아있다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도 그 무엇도 흔들거나 쓰러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정체성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제 얘기를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에 너는 저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귀하다 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부터가 재밌습니다. 자, 느닷없이 예수님이 참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마 당시에 이 참새는 새 중에서 가장 작은 새에다가 가장 하찮게 여겨진 값싼 새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참새가 팔리지 않냐, 이렇게 아주 하찮은 새가 참새였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아재 개그 위에가 할아버지 개그 중에 참새 시리즈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안 나요? 공부만 하셨어요? 참새 시리즈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왜 참새 시리즈를 통해서 뭘 말했냐면 얼마나 참새 시리즈를 통해서 참새를 무시했는지 몰라요. 얘기들이 다 그래요. 자, 그 중에 예를 들면 참새 10마리가 전기줄에 앉았는데 포수가 앞에서 10방을 빵빵빵빵 쏘지 않고 한 방에 그걸 다 무너뜨리려고 옆에서 이제 총을 쏘게 된 모양이에요. 총을 땅 쏘았는데 9마리는 살고 마지막 10마리째가 죽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총을 빵 쏘았더니까 첫 번째 가장 가까이 있는 참새가 놀래가지고 야, 총알이다 하고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참새도 놀래가지고 야, 총알이다 하고 피한 거죠. 그래서 9마리까지 다 피했는데 마지막 9마리 참새가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야, 콩알이다 이러면서 하니까 10번째 참새가 콩알인 줄 알고 받아먹으려고 입 벌렸다가 총 맞아 죽었다. 재미없는 줄 알았습니다. 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비슷한 얘기도 있어요. 야, 엎드려 해서 다 엎드렸는데 마지막 9번째 참새가 바람이 안 좋아가지고 야, 엎혀 이러는 바람에 엎히려고 섰다가 맞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얼마나 그 참새 시리즈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참새를 무시하는 그런 시리즈라고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앵간히 참새를 무시했구나, 하찮게 봤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자, 여기 아사리온이라는 유대 화폐 단위는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자,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데나리온은 뭐냐? 하루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건설 현장이라 이런 데 가가지고 일당 벌어오는 돈입니다. 그냥 막일 하시는 분이 하루에 벌어오는 일당, 그냥 10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니까 10만 원의 16분의 1이면 6천 원이라고 칩시다.
그게 한 아사리온이에요. 근데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사니까 원래 참새 값은 3,000원입니다. 자, 어떠세요? 참새 1마리 값이 3,000원. 예수님 당시부터 참새는 정말 값어치 없었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좀 더 느껴보시라고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자, 이걸 보시면 정말 참새가 값어치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참새를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12장 6절,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자, 여기는 2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 5마리. 자, 보세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참새. 그러면 2 아사리온이면 4마리 참새여야 되는데 5마리를 준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한 아사리온이면 참새 2마리 살 수 있지. 그런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장사가 무슨 제안을 하든, 손님 한 아사리온만 더 주시면 5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든? 그렇다면 한 마리는 값없이 끼어 팔리는 겁니다. 한 마리는 끼어 팔리는 거예요. 값도 없이 공짜로. 3,000원은커녕 그 끼어 팔린 참새는 1,000원짜리도 안 됩니다. 500원짜리도 안 됩니다. 그냥 덤으로 주는 참새입니다. 참새가 얼마나 값이 없다는 걸 너희들도 알지. 그런데 말이다, 그런 값없이 끼어 팔린 참새 1마리조차도 성경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참새 장사야 그까지 1마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며 그 작은 생명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조차 관심 없지만 그냥 떠리로 값없이 끼어 팔리지만 하나님은 그 끼어 팔린 1마리 참새조차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찌 하나님이 너희를 잊어버릴 수 있겠니? 너희는 참새와는 비교도 못할 만큼 귀한데 여인이 젖먹이는 자식을 잊는 법이 있더냐? 그런 법은 없지. 하지만 여인이 그 젖먹이는 자식은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거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값없이 딸려 덤으로 끼어 팔리는 그 참새 1마리도 정확하게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잊지 않으신다. 하물며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더 놀라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인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리털 수를 아십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는 약 10만 개에서 12만 개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이었을 때 10만 개에서 12만 개. 근데 누구도 그것을 일일이 세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새로 납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빠집니까? 하지만 그것의 개수는 우리도 모릅니다. 다른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지극한 일상의 그런 작은 일에 어떻게 우리가 매일 신경 씁니까? 머리 빠지는 거 신경 쓰다가 신경쇠약 걸립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까지 세신다. 희망을 가지세요. 남아있는 머리털 개수만 세시는 것이 아니라 빠진 머리털 개수도 다 세주신다. 어머머, 오늘 몇 개 빠졌구나. 속상하겠다. 오늘 빠진 머리털 수까지 한 올 한 올 세신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너의 꿈, 너의 비전, 너의 아픔, 너의 고민, 너의 좌절, 너의 상처, 너의 억울함, 너의 염려, 너의 기도 내가 왜 모르겠니? 다 아신다. 늘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소망 되어주신다, 용기 되어주신다, 지혜 되어주신다, 감사 되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전지하신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 은혜. 전지하신, 물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많긴 합니다. 뭐든지 척척 알아서 해주시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조금도 내가 신앙이 성숙했구나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자발적으로 입술에서 나올 때, 내가 참 신앙이 그래도 많이 성숙했네, 이걸 느끼게 됩니다. 나의 아픔과 고민, 진심과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아실 거라는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되고 힘되는 신앙이 장착될 때, 비록 그 문제를 쾌히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앙이 될 때, 그런 나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나 스스로가 대견한지 모릅니다. 아, 나도 신앙이 많이 성숙했구나. 내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충분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good enough mother, good enough father, good enough parent는 충분히 좋은 부모는 전능한 부모였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울기만 해도 뛰어와주고 젖 물려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필요를 그때마다 채워준 전능한 부모. 어릴 때는 그런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면 신기하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잘해주는데도 얘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릴 때처럼 그렇게 다 옷 사주고 다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학원비 다 보내주고 등하고 다 시키고 해주는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는 해준 게 뭐 있냐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열받습니다. 차 태워주고 학원비도 주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사입히고 큰 집에 큰 방 주고 용돈까지 넉넉히 주는데도 이전만큼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만족이나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좋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뭘 채워져 가지고 아이가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모가 나를 알아주는 것에 감동을 느끼는 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방황을 하더라도, 사고를 치더라도, 공부 못하더라도, 예의 없고 말 안 듣고 교회 안 가고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고 옷 이상하게 입고 싸움박질 하고 다니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친구 삼더라도,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는 왕짜증까지 내더라도 그 시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방황과 질풍노도의 현상으로 알고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를 아이들은 더 좋아합니다. 왜? 아이가 그만큼 성숙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엄마, 이제는 뭐 안 해줘도 좋으니까 내 마음만 좀 알아줘, 이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만큼 아이가 성숙했다는 증거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제 좀 성숙하면 어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냐? 내 마음과 아픔과 고민과 상처와 기도와 염려와 진심과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얼마나 그게 큰 위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제가 마가복음을 읽다가 정말로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고, 제가 마가복음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싶은 구절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결론으로 이 말씀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1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보시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구절이 거기 있어요. 마가복음 7장 31절,
아마 이 말씀을 여러분도 제일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은혜롭죠, 여러분?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 이게 왜 은혜로운 말씀이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시다가 두로를 가십니다. 그리고 시돈을 가세요. 그리고 데가볼리를 왔다가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세요. 요거를 제가 구글 지도에서 한번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두로까지 직선거리에서 50km, 두로에서 시돈까지 30km,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내려오는데 100km,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 호수 돌아오는데 50km. 50, 30, 100, 50을 더하면 230km인데 오산에서 재보니까 대구까지예요. 오산에서 대구까지 걸어가려면 일주일 걸립니다. 적어도 일주일 걸립니다. 자, 예수님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뚝 떼어서 갈릴리 호수를 출발하여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돌아오셨다. 한가하셔서 정말 할 일이 없으셔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나 제가 봤어요.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가 나오고요, 바로 마가복음 8장에 뭐가 나오냐면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남자 수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을 치달았을 때입니다.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래비로 서서 시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쪼개어 사람을 만나도 다 못 만나는 너무너무 바쁜 때가 7장이었습니다. 안수기도 받으려고, 말씀 한번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시간을 뚝 일주일을 떼어 230km를 다녀오셨다. 도대체 누굴 만나실 일이 있으셨나? 두로와 시돈에 도대체 누가 살길래, 데가볼리에 누가 살길래 그 일주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시면서 돌아오셨을까? 그 비결은 3장에 있습니다. 자, 3장을 보세요. 3장, 마가복음 3장, 두로, 시돈 생각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어요.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나왔어요. 두로, 시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준비하여 도망가셨다. 그 자리를 피하셨다. 그렇게 구름대처럼 두로와 시돈에서 50km를 걸어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웬일인지 작은 배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뒤로 싹 빠지셨다. 피하셨다. 물론 그 다음에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겠지만 두로 시돈, 멀리서 찾아온 두로 시돈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처받았죠. 내가 그렇게 멀리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날 만나주지도 않고 저 배 타고 도망이 나가네? 이 생각.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거라사 광인 얘기예요.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만나 고침받아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며칠만 저랑 더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랬더니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락 안 하셨어요. 나 바빠, 나 가야 돼. 그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3장에서는 피하시고 5장에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고는 예수님의 친절한 캐릭터와는 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스케줄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셔도 당한 그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잖아요. 나 싫어하시나? 왜 내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지? 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예수님 딴 데로 가버리셨을까? 아, 상처받았다.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이동하셔야만 했지만 그 사람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가리라. 내가 직접 찾아가리라. 근데 그 시간을 한가한 시간을 쪼개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바쁜 시간, 오병이어가 앞에 있고 칠병이어가 뒤에 있고 수만 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루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분단위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 시간에 일주일을 뚝 떼어 어딜 가셨느냐? 3장에서 거절해서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두로와 시돈을 가시고 5장에서 거라사 광인에게 며칠 더 있어달라는 그 청을 허락하지 않은 그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다. 미안해, 그때 조금 미안했다. 사실 내가 좀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당신들 온 걸 알면서도 내가 피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 바쁜 때 당신들 찾아왔어.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두루와 시돈 사람 거라사 광인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같은 보통 인간, 나 같은 하찮은 사람, 내가 뭐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바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인가?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새리 한 마리, 그냥 끼어 팔리는 참새 한 마리, 주인조차도 있으나 마나 했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어버린 바 되지 않으신다. 우리도 빠지는 건 안타까워하지만 머리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머리수, 빠진 머리칼까지 정확하게 헤아릴 정도로 관심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용기를 잃어버리신 여러분, 억울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좌절 가운데 있고 고민과 실패와 염려와 상처와 아픔과 눈물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나의 존귀함과 소중함이 별것 아닌 것처럼 스스로 취급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눈물과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염려, 실패, 좌절, 외로움, 허전함, 억울함 이걸 다 아시고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야만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